어제 우리는 요한복음 2장 앞부분에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이적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하는 요한복음 2장 후반의 말씀에서는 분위기가 갑자기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말 이전까지 보지 못하던 예수님의 모습, 굉장히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히 공간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요.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좀 다르지요. 요한복음은 이제 어제 우리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장면을 보았는데 그 사건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공생의 처음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어제 봤던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적을 일으키는 사건을 대하다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 강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분노하셨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강하게 화를 내셨던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드릴 양이나 소 그리고 비둘기를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그 양이나 소나 다른 동물들을 가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판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사실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그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중심에 서 있었지요. 장사한 사람들과 결탁하고서 그 이권을, 그 이득을 자기들의 호주머니에 넣는 그런 파렴치한 짓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세로 1년에 반세겔을 내야 했는데요. 평소에 사용하던 화폐를 그런데 성전세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이곳에 와서 이곳에 드릴 수 있는 화폐로 바꿔야 했지요. 그렇게 그 화폐를 바꿀 때 또 이득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득, 돈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깊이 개입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장사한 사람들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렇게 분노하셨는데 그것은 장사하는 사람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이에 깊이 개입되어 있었던 종교 권력자들,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한 그런 분노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능을 잃게 하고 본질을 잃어버린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돈 중심의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죠. 돈 중심의 사회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어느 때보다 사람들 사이에 불신의 벽이 아주 강합니다. 어떤 정치 성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서로를 극도로 불신하고 있고, 또 언론도 믿지 못하고 정치인도 믿지 못하고 또 성직자들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이런 것들이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 또 일부 언론들은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에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많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회 내는 사람들이 내는 헌금 때문이다, 이렇게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쓴 사람들, 이런 뉴스를 보도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가 돈으로 운영되는, 돈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곳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교회는 돈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화를 내셨던 것일까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분명히 그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그동안 이렇게 자라오면서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시면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질되어 갔던 거죠. 정말 변질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런 재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위한, 장사를 위한 장소로 변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돈을 향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도 그랬고, 장사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곳에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본질을 잃지는 않나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많이 잘못하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서 사실 그런 생각합니다. 가장 마음이 변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많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이 본문 보면서 참 목사들의 마음이 변질되면 교회 안에 정말 타락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특별히 목회자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순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모습은요, 사실은 그렇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향해 있었지만 사람들 전체를 향한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그렇게 치중해서 보는 마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모습을 보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여기서 말한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예수님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습니까? 예수님도 분노하고 바리새인들도 분노했는데요. 근데 그 분노의 이유가 다르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람들이 더럽히기 때문에 분노하셨고요.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분노한 이유는 자신들이 이득을 취해야 되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는 것을 보고서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사실은 묻고 있는 거죠. 이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표적, 이적은 예수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갈릴리 가나에서의 그런 이적 사건을 봤는데요. 그 이적 사건을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게 이적을 요청하는, 표적을 요청하는 그 마음이 전혀 순수하지 않습니다. 정말 순수하지 않고 악하지요.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실 때는 분명히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주 온전한 믿음,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실 만한 그런 분명한 필요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면 표적을 일으켜 봐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마음이 악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불순한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지요. 자, 이어서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유대인들은 전혀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이 헤롯 가문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죠. 에돔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1세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늘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또 불안해했었죠. 그런 가운데서 헤롯 1세가 처음으로 하기 시작한 것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2차 성전은 그렇게 사실은 아주 훌륭하게 지어진 성전은 아니었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했는데 헤롯 1세가 죽은 이후에도 이 보수 작업은 계속되었지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지속이 되었느냐? 46년 동안이나 성전 보수 공사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성전이 정말 멋있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한가, 얼마나 멋있는가. 사람들은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겉에 보이는 것, 정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바뀐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시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처럼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획파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제 성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또 요엘서 2장 28절인데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오늘 말씀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괜찮은가? 우리의 행동은 괜찮은가?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병들지 않고 정말 건강한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했던 것일까요? 왜 종교 권력자들은 그렇게 변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돈을 집중했죠. 외양에 치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교회 외형을 향했습니다. 성전의 외형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요? 사람들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코로나19 시대 그분들은, 그 목회자들은 더 어렵지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외양을 바라봅니다. 좀 더 좋은 여건,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까? 그 부모들의 심정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또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환경, 아주 정말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한 그런 교회,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다 신앙이 온전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신앙이 자리 잡고 그렇게 성장할 것인가?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아름답기를 원하는 것, 어느 교회 교인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교회를 위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 좀 더 멋있게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하고 애쓰는 것, 결코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교회 외양인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의 거룩함, 성전의 외양, 성전의 웅장함을 바라보는 분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 비싸게 지은 성전이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을 때 그 성전을 모두 부셔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인들이 교회 오지 못하는 것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지요. 정말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을 정말 지향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기 원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먼저 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 원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역자들 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보고 또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 평소에 일어나지 않던 분들은 참 힘이 들지요. 하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직접 올 수는 없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감사하기 원하고요. 우리가 또 서로 이제 전화할 수 있고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함께 이겨나가고 무엇보다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정말 주의 영으로 정말 모든 것을 새롭게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요.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